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시편 75편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시편 75편은 아삽의 시로 되어 있고요. 표제를 보시면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다스엣은 멸하지 마소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좀 멸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의미를 노래하는 시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배경을 여러 가지로 보는데, 많은 학자들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이 풍전 등화 같은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때 실현기 때 하나님에게 구원을 요청하며 원수에게 하나님 또 그들을 막아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 75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기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두 번이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실제 이 배경은 전쟁 중에 있고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느냐 마느냐 그런 큰 위기 중에 있는데도 감사하다고 두 번이나 연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감사 혹은 불평의 기준이 돈이 많으냐 적으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또 내 뜻대로 됐느냐 되지 않느냐, 이런 자기가 중심이 돼서 이제 감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이 가까우냐 하나님이 내게서 뭐냐, 이것이 감사의 기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좀 능력 있는 사람이나 존귀한 사람을 우리가 가까이 알고 친하면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요. 좀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다 싶으면은 우리가 좀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 가족들에게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혹은 우리 조카들, 우리 가까운 친척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사업가, 또 판검사, 법률가, 의사, 목사, 이 네 종류 사람이 우리 좀 가까운 사람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답을 아는 것처럼 뻔한 이야기죠. 사업가 있으면 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판검사, 법률가가 있으면은 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의사가 있으면은 건강이 좀 안 좋을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목사가 있으면 영혼의 문제, 죽을 때, 장례 문제, 신앙의 문제를 도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좀 골고루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데, 일면 그럴듯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좀 인간적인 욕심 같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는 뭐 나름대로 그러한 필요를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러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진정한 감사가 있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제 삶에서나 우리 마음에서 베드로처럼 주님을 멀찍이 따르지 마시고요, 정말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셔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복이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런 것을 매일매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지금 전쟁 중에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오만한 자를 낮추시고 교만한 자의 뿔을 낮추신다.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일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6절 말씀 보시면 사람을 높이는 것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보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새 대통령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여러 가지 찬반이 있겠고 호, 불호가 개인적으로 다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새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우리나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기도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욥기 25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 말씀을 하고 있기에 우리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을 하고 더 겸손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다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8절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8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커다란 술잔이 있어요. 술잔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 근데 그 술잔에 거품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뭔가를 섞고 있는 거죠. 우리가 술잔에 거품이 있는 것 하면은 좀 맥주 드시는 분들은 술잔에 맥주를 따르면은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와서 이제 그것을 맛있게 보고 또 그것을 이렇게 또 맛있게 먹는 일이 있지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큰 술잔을 하나님 손에 들고 계시고 그 술잔에 술을 따르고 뭔가 또 다른 것을 섞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막 그 술잔에서 거품이 부글부글 술잔에서 술 거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술에 또 다른 술을 섞어서 칵테일을 하고 혼합주를 만들 때 조금 더 맛있는 술을 만들려고 칵테일을 만들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맛있는 술을 주시려고 칵테일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의 술을 혼합하고 계시면서 악한 자,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한 술을 만들고 계심을 봅니다. 하나님을 이 말씀을 보시면은 아주 고도의
칵테일 전문가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악하고 거만한 자, 교만한 자들에게 줄 술을 여러 가지로 만들고 계시고 큰 술잔에 술을 만들고 계시면서 술거품이 막 일어나는 술잔을 들고 계십니다. 이것을 8절 끝부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그 찌꺼기까지도 한 방울도 남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그 술잔을 다 부어서 마시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술 좋아하는 분도 아무리 술이 좋아도 하루에 뭐 한 잔, 두 잔, 또 한 병, 두 병 이 정도이지 뭐 10병, 100병 드시면 이거는 사람이 이제 치사량이 돼서 죽잖아요. 가끔 우리 대학생들, 신입생들 오리엔테이션 가서 먼저 술판 벌리고 뭐 이런저런 환영회 하다가 뭐 누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은 뭐 매년 봄에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선배들이 뭐 벌주로 억지로 막 술 못 먹는 애들에게 술을 권하고 그걸 또 억지로 술을 먹다 보니까 그 젊은 애들도 술 이기지 못하고 죽는 일이 있고요. 또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아무리 술 좋아하는 분도 술이 과하면 술병에 걸려서 죽는 일이 종종 있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술잔에 술을 이거저거 혼합을 하셔서 독주를 만드시는데 막 거품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악인에게 그 찌꺼기까지도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다 부어서 마시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있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은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한가운데 있고 또 악인들에 둘러싸여 있고 포위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시편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감사할 일이다. 비록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진노의 술잔을 만들고 계셔서 그 진노의 술잔을 그들에게 결국은 마시게 하신다. 결국은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결론이 그런 것이죠. 악인들의 뿔은 다 베어내시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드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잔을 마시면서 또 하루를 승리하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또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위해 기도하고 우리 영혼이 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도록 기도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